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바라보실 때, 야, 내가 너 때문에 지겹다, 이렇게 우리 주님 생각하시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를 너무 기뻐하셔서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기쁨 그 자체예요. 이것이 먼저 나의 정체성이 세워져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기쁨이다. 중요한 것은 근데 주님은 나를 기쁘게 생각하시는데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정말 주님을 힘들게 하면서 좀 인격적인 부분으로 보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중요한 질문을 오늘 성경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믿지 못할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버지의 유산이 1억 5천만 불, 놀라시지도 않죠? 워낙 큰 돈이라 있는데, 그 유산을 강아지에게, 요즘은 개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강아지에게 그 유산을 다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강아지를 키우는 그런 사육사에게 1년에 5만 불씩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는 100만 불만 유산 상속을 하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분이 나가지고 그 유언장을 변호사를 통해서 듣고 분이 나가지고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님,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 강아지보다 내가 못합니까? 걔에게는 1억 5천만 불 주고, 아니 나에게는 어떻게 100만 불밖에 안 줍니까? 이거 억울합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갖다가 사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할 때 그 재판관이 그 아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만나봤니? 아무 얘기 못하는 거야. 너는 아버지한테 몇 번이나 전화를 해봤니? 묵묵부답입니다.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가장 맛있게 드시는 음식이 뭔 줄 아냐?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마지막으로, 그럼 너는 아버지 생일을 알고 있냐? 아무 소리 못하겠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남긴 유언 그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만약에 이 아들이 이걸 가지고 불평 원망을 하면은 1불만 유산으로 남깁니다. 그래가지고 1불만 줬다라고 하니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에 아프게 했으면, 얼마나 이 아버지를 섭섭하게 했으면 그 재산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개에게 물려주고 자기 자신의 이 자식에게는 그렇게 유산을 남기냐 말이죠. 여러분, 이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그렇답니다. 강아지는 늘 주인에게 늘 기쁨을 준대요. 뭐라고 해도 주인이 오면 그냥 꼬리를 치면서 기쁨을 준다는 거죠. 근데 아들이 돼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에게 아무런 신경을 쓰지 못하던 이 아들, 이런 아들을 불효자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아버지를 우리가 지금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세상 어떤 것보다도 포기할 수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얼마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나의 삶을 통해서 혹이라도 영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어떻게 해라? 힘써라.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사도 바울은 결단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9절 말씀, 이 본문 9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의 추구해야 될 신앙의 표가 되어야 돼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어떤 이 맞벌이 부부가 있었답니다. 이 맞벌이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선 이제 볼일 보러 차를 타고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아내가 좀 이 건망증이 있나 봐요. 여보 다리미에 불을 켜고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봤더니 다리미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도 이 부부가 또 차를 타고 또 운전하고 가는데 또 아내가 한 10분쯤 가더니 여보 다리미에 또 불을 켜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마 집에 불 나면 안 되잖아요. 깜짝 놀래고 해가지고 그래서 차를 또 돌이켜가지고 집으로 갔더니 또 다리미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다음날 또 운전하고 가는데 아내가 얘기하나 여보 집에 다리미에 불을 켜놓고 왔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더니 이 차를 갖다가 이 갓길에 세워놓고 트렁크를 열더니 여기 다리미 있다, 여기 다리미 있어.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건 다 잊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든지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를 불러가시든지 간에 나의 삶의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나는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내가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단 한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가 되니까요. 여러분,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 여기서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한번 해본다, 뭐 그렇게 노력해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망을 가진다 이런 의미예요. 뭐를 가진다? 야망을 가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성공을 위해서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잘 걸 다 자고 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야망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놀 때 자기가 더 열심히 일하고 이런저런 어떤 시간들을 아껴가지고 힘쓰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세상에서도 성공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야망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야망은 세상 성공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의 야망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야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야망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분명한 이 야망이 우리의 야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한번 살고 싶다,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남겨놓은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바로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나의 야망으로 삼고 내 인생을 한번 나는 살고 싶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라는 거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고난의 자리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기에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고픔의 자리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오해로 받기도 오해도 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나는 이 삶의 목표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미련 없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죽음조차도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내 자아가 아니라 그 의자에 바로 주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존귀해지길 원하잖아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남이 나의 거기에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그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자기 삶을 통해서 그거 하나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수만 있다면 자기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결단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에게 좀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뭔가 좀 하면은 조금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항상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결정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니.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할 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만약 그 선택이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사업을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또 직장 생활을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섬김을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말을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항상 그 관심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분이 풀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을 쓰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거룩한 야망을 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야망에 여러분의 전 존재를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삶이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영적 비결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이 일들은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다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지금 보지를 못하느냐, 느끼지를 못하느냐, 내 지금 믿음의 이 영적 감각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들은 찬송가 한 장만 불러도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이 찬송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믿음이 지금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이런 시그널이 왜 경험되어지 못하느냐? 내 안에 온통 믿음으로 산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지금 가득 충만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돈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뭐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만 뭔가 하나님이 부족해서 이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고백.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고백하는 예배의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지. 예.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이시라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파워로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예, 그분은 창조주시대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델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이 부합한 이 한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 그는 삶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어요. 에녹이 그 사람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갔더니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보세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대단한 그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은 그 에녹석을 쌓았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야발은 큰 장막을 치고 많은 육축을 기르는 목축가의 그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발은 수금을 치고 퉁소를 부는 예술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두발가인은 동과 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이런 과학자, 기술자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에녹은 이렇다 할 만한 어떤 재주나 그런 것들이, 어떤 업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그저 300년 동안 바로 아들, 딸을 낳고 평범하게 살았다 이래요. 그런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그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6절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항상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으로 자녀를 키웠어요. 믿음으로 사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봉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뭐 설거지하면서도 모든 삶에 있어서 공부할 때도 대학을 선택할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뭐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 그런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아요. 영성은요, 삶입니다. 네, 삶이에요. 뭐 이런 데서 기적 같은 거, 뭐 이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건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깊은 영성은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 얼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행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네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이게 동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큰 어떤 것들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그렇게 착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살아 계심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기적을 익히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기적을 익혀주실 수 있다. 엘리야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내 한 사람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 가정의 우상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가슴이 터지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질병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질병이 들린 자를 고쳐주실 때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꼭 물어보신다고요.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분이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니까 그 대답이 분명한 겁니다. 내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안진병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암에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믿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해보세요. 믿음으로 행동해보세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삶으로 나타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따라합니다.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그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 땅에서 단식하는 게 뭐냐면은 좀 하나님 나라 빨리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게 사도 바울의 단식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것은 현실 도피적인 생각도 아니고 어떤 염세주의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내가 이 땅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죽을 생각, 그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주님 나라 가고 싶은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던 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진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입신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이 표현을 통해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엄청난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그 계시, 성경에서는 그 계시가 어떤 계시인가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에게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으니 그가요 이 땅에 무슨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뭐가 부럽겠냐 말이죠. 이 땅을 향해서 뭐가 집착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의 것을 보니까 그의 삶에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갈망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데 그런 마음인데 사도 바울의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10절 말씀에 바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할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동영상처럼 너 뭐 하다 왔니? 설교 제목을 그렇게 지으려고 그랬어요. 너 무엇 하다 왔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아서 아니면 이 세상에 너무 빠져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면 아는데 이 땅에서 그냥 호적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그 10절 말씀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할 것을 따라 여러분 받으려 함이라. 언젠가 결산의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결산받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이 부어주시는 이 상급과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이나 성경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공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의 바로 복음 전도자들도 이 심판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 왜요? 심판 때문에 사도 요한도 심판날이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를 보면 그 두루마기가 백보자 위에서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 앞에 두 가지 책을 열어보시는데 하나는 생명책이요, 하나는 행위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생명책이 기록되어진 자입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서 상급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가끔 무서운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갔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가장 불행한 자 아니에요? 내가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주여 주여,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뭐 이런 이적도 행했고 뭐 이런 저런 거 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내가 정말로 이런 일들을 못할 일들을 내가 했는지 모릅니다 했지만, 그 나라에 가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모른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악한 소리 한 것, 마음의 동기가 이렇게 불순물이 가득 찬 것,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갔던 거 하나님 앞에 판단한 날이 온다라는 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숨겨놓으려고 하잖아요. 자꾸.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러날 날이 꼭 온다라는 거죠. 저는요, 참 괜찮은 사람들인데 청문회에 보면은 이게 감춰놨던 것이 다 드러나는 거 보세요. 요즘에 그 학폭 문제가 대단하잖아요. 학력 폭력.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뭐 이렇게 세상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게 갑자기 이렇게 유명해지고 뭐 그렇게 되어질 때에 어떤 한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걔가 내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나한테 못된 짓 했는 줄 아냐고, 나에게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 줄 아냐고. 그래가지고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댓글 하나만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는 연예인들이나 훌륭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게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나라에 가서 드러나면은 회개할 길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 성도들도 이제 거기 있을 텐데, 야,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상을 좀 받을 것 같아, 나보다는 낫겠지 하고 있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회초리 들고, 야, 네가 그럴 수, 이렇게 회초리 맞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 가가지고선 제가 한 일을 갖다 낱낱이 일어난 일들을 갖다 다 그 자리에 성도님들이 다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복음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씻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뭐는 기억하신답니까? 주를 위해서 기쁘시게 행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뭐를 주신대요?
상급을 주신대요. 죄는 다 씻어 주시는데, 용서해 주시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것. 했던 모든 것, 주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상급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는 등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상급 신앙이 가장 고상한 신앙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해하기 쉽게 내 이름으로 네가 다른 사람에게 물 한 컵 대접한 것까지 나는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상으로 보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천국의 상급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땅에서도 정말 신앙생활 주님 안에서 잘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한 만큼 상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급은 전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그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 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씌워주실 그 면류관, 그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믿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말씀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다 버린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 단테 신곡에 보면 가장 면류관이 큰 사람들이 순교자랍니다. 순교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진 사람이 가장 상급이 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고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선악간에 반드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어지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자에게는 기쁨의 면류관,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 말씀을 선포한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고난받고 순교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뭐하다 왔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받을 면류관이 있길 바랍니다. 상급이 있길 바랍니다. 미타나 야스토라고 하는 일본 가네보 회사를 운영하는 전통적인 섬유 회사예요. 산업이죠. 거기에 화장품도 팔고 약품 산업으로 파는 일본 최고의 기업으로 만든 CEO가 이 미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역전인생 섬김형 인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하여튼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그 CEO에서 그 사임하고 내려와서 열심히 일본 전 열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분이에요. 평범한 말단 사원으로 그 회사에 들어가서 나중에 회장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 근데 이분이 결혼하고 나서 아내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한 생애를 사세요. 출세요? 그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려다 회사에서 잘리더라도 과감히 그만두세요. 그러면 나하고 둘이 전도하러 다니면 돼요. 그 오래전에 그 아내 쓴 글을, 이제 그 아내에게 복음을 받고선 이 회장님이 쓴 글이 출세를 안 해도 돼요. 이 말이 너무나 가슴이 와닿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부인 되시는 분들 출세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남편들이 일찍 죽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도대체 성공이 뭡니까? 근데 출세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고 출세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학 교성도 여러분, 다른 거 뭐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말하는 거나 내가 행동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좀 남길 수 있는 면류관을 만들면서 신앙생활을 하자. 오늘 우리 안에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